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안식일, 예배에 대한 내용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총 8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는 예배의 의식과 절차, 순서,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나누어질 수 있겠고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또 안식일의 의미와 그 시초와 그리고 그 변모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담아내야 하는 그런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참 희한한 것이 각 교단마다 예배의 중점이 다 달라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같겠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여러 실천적인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를 뿐만이 아니라 각 교단 안에서도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교회마다 그럼 다 통일되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각 교회의 부서마다 예배가 또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예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각자 또 각 연령에 또 각 상황에 알맞은 예배의 형태들을 많이 시도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어느 한 예배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예배의 형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파괴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예배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의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일들은 또 이것만큼 또 답답하고 힘겨운 일이 없는 일이죠. 그 예배를 무엇이라 규정하는 것은 참 많은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8개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6개가 예배의 목적, 그리고 예배에 사용되는 기도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순서들과 어떤 조건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들이 있고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항목은 안식일에 대한 교리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의식해야 하는지, 그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들이 바로 예배와 안식일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굳이 어떤 논란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개혁가들의 얘기처럼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변화를 수용해야 할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그 중심을 붙들어 가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 붙들어야 할 일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일이죠. 그러니 개혁교회가 개혁되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변화하고 개혁해야 하는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날을 주셨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의미로 이 날을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또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변화하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일이죠. 그러니 특히 21장의 내용은 결론적인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화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세워가고 같이 점검하고 이 부분들이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지를 같이 대화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들을 아까는 8항목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압축해서 2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 다음은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날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 과정 속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대했던 마태복음 4장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중요한 예배의 대상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으로 나와 있고 그 시험의 첫 대사가 사탄에게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고난을 본인의 손에 쥐고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 단지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제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탄의 시험이 결코 맞지 않음을 선언하시고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의 대상과 방식을 가지고 시험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신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예배의 대상과 방식을 가지고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이 마치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시기 전 사탄은 구원하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바 되어 회복해야 할 예배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그 상황을 왜곡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3년 동안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 부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방식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찬송 받으실 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대안을 낸 거예요.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여기에 딱 알맞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되는 효율적인, 그리고 단번에 한 번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것이 이거야 라고 대안을 제안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모든 3년간의 공생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공포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안을 예수께 시험하여서 제안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신 방식은 이미 하나님의 길이 정해졌고 하나님의 방식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대안도 없고 다른 방식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유일하게 알려주신 말씀의 길을 선언한 것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올려드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다른 방식, 다른 길,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식의 일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방식에 따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방식, 다른 대안들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예가 금송아지 섬겼던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받아왔던 모든 금들을 다 기꺼이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이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말이죠, 야, 백성들이 그 모은 금들을 다 어떻게 사용하나 보려고 했더니 이걸 이렇게 사용하네. 이런 헌신이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는데 참 대단한 헌신이다. 이런 헌신을 쭉 이어가길 바란다.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기쁨으로 축제하며 모든 그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보냈어요. 야,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기쁨은 내가 처음 본다. 너희들에게 이런 웃음은 처음 본다. 너희들이 기쁘니 나도 기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쁨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가 기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에 이런 헌신이 있으면, 이런 열심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쁨을 근거로 예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다른 대안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일들이에요. 다른 일들이라면 그게 금송아지를 놓고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금송아지를 놓고 헌신하고 금송아지를 놓고 기뻐하였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담함을 되풀이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다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듣고 참담했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는데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나요? 야, 네가 이런 헌신이 있구나, 또 이런 기특한 모습이 있네 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울이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게 만족함을 얻고 내가 뿌듯하고 내가 기쁘고 내 감정이 즐겁고 내가 만족한 예배를 드려야 잘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의 영광을 회복하시도록, 영광을 높여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들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이라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죠.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도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충족되지 않음으로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담겨진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구하는 일들이 없어도, 그런 일들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고백할 일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셔서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여부를 가지고 예배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쳐 주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돕고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된 관심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 마음들의 만족함들이 채워지는 일들이 우선된 일이라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허젓한 마음들을 세우시고 또 채우시고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울적하고 또 나쁜 마음들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을 위한 시간들만이 예배의 중요한 요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기뻐할 것이면 금송아지 앞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나아갈 일이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거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과 모든 좋은 것을 끌고 왔던 사울의 헌신이 칭찬받아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없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갈 길은 멀고 길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고백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그것을 돕고 세우고 함께할 귀한 마음으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두를 여러분들께 던지는 것,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 만나고 고백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이 귀한 마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키는 예배의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배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 신앙 고백서에는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지 구약의 안식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식일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2, 3절에 하나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 날에,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의 의미는 어떤 물질이나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이 되어 시작하는 날들을 보내는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창조의 모든 사역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명하신 거예요. 그날이 복되다라고 명하시고 그날이 거룩하다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 명명하신 그날의 복됨과 거룩함을 지켜가야 할 사명이 이제 그날을,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의미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면 그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계속 반복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복되는 주기가 꽤 길게 반복돼요. 그 중간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 또 잘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지켜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이 없어요. 창조 요 때의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기록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6장에서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 주실 때,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그날에는 이거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날 2배로 다 쟁여두어야 할 것이야. 그 다음날 가봐야 얻을 수 없어. 정말 가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간에 그 안식일 전날 다 챙겨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하실 때 안식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처음으로 그것을 법문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명명하신 대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날 지키면 영원토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것을 예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날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나 라고 경고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이 되어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4절에 죽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임이 되는 거예요. 15절에도 마찬가지고 16, 17절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설명하면서 안식일에 있어야 할 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된 첫 기록이 출애굽기 31장에서야 나오는 거예요. 물론 16장에서 만나 얘기할 때 일곱째 날에는 아무것도 없어. 안식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전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그 전날 2배로 모아서 그 다음날 양식을 준비하는 일들이 되면 되니까, 그게 어떤 하루 못 먹는 고통은 있을지라도 그게 저주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 라고 저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것이 그만큼 백성들에게 경고함으로 지켜져야 할 의식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까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일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일들이 또 있죠. 여기에는 내 발을 금하라, 내 발을 금하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발대로 움직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뒤에 말들이 참 중요한데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계획된 이후에 오락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참 많이 고민이 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 무엇일까요? 오락이 무엇일까요? 공동 번역본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13절을 보면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 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이 되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사로운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또 사사로운 말이나 또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이나 언행이나 습관들이 이미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안식일의 법들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법들이 쭉 이어오면서 뭐만 남게 되었냐면 일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일하면 죽는다. 그 법만 남게 되었어요. 일하면 죽는다. 그런데요, 이 법을 왜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하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법만 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고 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선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들어서 6일 동안 내가 지쳤어 라고 대청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누워 쉬시려고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져서 힘이 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경험해야 할 사람들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안식을 하면서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의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그 일상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로구나 소망하며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를 기대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안식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들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뀌었어요. 계속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뒤덮어 놓고 말았다는 것이죠. 분주해진 삶, 분주해질 수밖에 없이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버린 일들을 오락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됐어요. 조금이라도 더 얻게 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바쁜 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주신 귀한 날에, 그것에 집중하라고 주신 귀한 시간에 우리의 즐거움이 그것을 덮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라, 금할 용기를 내어라 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날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즐거움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간절히 그 나라 가기를 기대하면서 보내는 귀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날에 주어지는 즐거움 자체가 행하지 못할 일이라 라고 금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들만 채워지기를,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도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밀밭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이삭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지공지공해서 그 나온 밀알곡을 먹게 된 것이죠. 그걸 보고서 아마도 계속 주시했을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조금은 더 격하게 얘기하면 죽을 짓을 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들이 결코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 우리가 실수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제 몽둥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넘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이 자리를 옮겨서 회당 안에서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까요?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평생에 짊어질 병이고 빨리 고치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고치지 않는다고 해서 급하게 죽거나 아니면 오늘을 밖에는 살 희망이 없는 만큼의 중한 질병은 아닐 거예요.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다른 손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것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일을 행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즉시 죽을 일을 행한 것이라 다 싸잡아 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일당을 다 처단할 수 있는, 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규정할 수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알려주실 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야, 안식일은 이렇게 행하라고 알려주셨어 라고 해설해 주실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위해 수많은 잃어버렸던 자비의 순간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날을 제정하신 주인이 뭘 기대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11,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치는 게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셨어요.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안식일을 재정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결정하심대로 주님이 세워야 하는 방식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일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채 일하면 죽는다만 법만 남아버린 이들에게 왜 그 의미가 중요했는지를 알려주시고 해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평안을 선언하시기도 하였고요. 그 전통에 따라서 안식 후 첫날 바울의 일행이 이 설교하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늦도록 강론할 때 유두고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살리고 그 기쁨이 넘쳐났던 그 순간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그 안식일은 주일날로 바뀌었어요.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셨음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한 안식일의 기쁨이 바로 주일날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일 주님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귀한 날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날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주께 집중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코 의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로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과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단지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혹여라도 이날 우리의 다른 여러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또 미리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개혁가라고 하면 칼빈과 영국에서는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혁자라고 하면 두 쌍두마차를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그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에게 추방이 됐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독일에서 다시 스위스 제네바는 당시에 칼빈이 그 도성을 하나님의 개혁의 도시로 올려드리고 그 개혁의 일들로 세워가던 그와 같은 도시였어요. 그 제네바로 이제 피신을 해서 들어간 첫날 첫 안식일 그 예배에 마친 이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 선생님이 그 가족들과 함께 잔디밭에서 공굴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존 낙스의 입장에서는 청교도적인 주일날 오락을 금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칼빈의 이 잔디밭에서 공굴리기 놀이를 하고 있는 가족들의 그 모습들은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잔디밭에서 공굴리기 하는 게 죄입니까?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칼빈의 입장에 서신다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존 낙스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분히 죄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공굴리기를 하다니요. 여전히 그런 입장들이 갈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도 못하고 뭐 예배 딱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지내왔던 교회에서는 예배실에 딱 들어가면 양옆에 보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님 부흥회를 자주 했는데요, 부흥사님이 오셔서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인사 안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요, 할렐루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던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막 끌어안고 인사하고 뭐 예배 시간에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큰 이렇게 걸림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예배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일하면 죽어, 이 식의 하나의 법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할 일이에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의 의미를 모른 채 법만 남아버린 일이라면 말이죠, 교회 안에 결코 즐거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그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또 안식일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에요. 과연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날이어야 합니까?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고백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와 같은 마음의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예배, 그와 같은 날들을 채워가는 귀한 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안식일의 주제가와 같습니다. 그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영원히 송축할 이름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